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신부가 되어야 되고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신부가 되고 군대가 되는 이 교회가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는 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미 수년 전에 진리와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얼마나 진리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렸고, 왜 진리가 중요한가 하면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진리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진리는 결국 비진리로 대치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진리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한번 히스토리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특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원수의 전략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전략은 바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미혹, 디셉션의 괴계가 있다고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over and over again, 오늘 보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워닝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데 있어서 아주 혈안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속이려고 할 것이고, 온 땅을 속일 것이고, 만국을 속일 것이고, 속일 수 있는 모든 대상을 다 속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조심해야 될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마귀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까짓 건 마귀, 너무나 마귀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마귀를 너무 평가절상해서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만큼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마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도 비성경적이요, 모든 것을 마귀라고 하는 것도 비성경적입니다. 심지어는 남편도 마귀래.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특별히 마지막 때에 마귀는 어떤 신분으로 소개가 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계시록 강해를 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 소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늘로 깬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다 같이 읽을까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One who deceives the whole world. 온 세상을 deceive, 속이는 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을 보면 13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짐승 앞에서, 이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deceive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결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그런 속임수, 미혹하게 하는 일을 마지막 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보면 저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결국 마지막 때에 원수 마귀는 거짓 선지자로 등장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에 절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보면 19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앞에서 이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13장에서 저희가 설명한 바로 그 미혹하는 자죠.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기적을 가지고 또는 표적을 통해서 속이던 자다, 미혹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에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계시록 18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다 같이 읽을까요? All the nations, all the nations,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were deceived, 속았다, by your sorcery.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속이는데 뭘로 속이냐면 sorcery다. 이 sorcery는 사술이요, 마술이요, 점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위치크래프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국을 속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무저경에다가 가둬놓는 이유는 뭐를 못하게 해요? 속이지 못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 마귀를 풀어주기만 하면 마귀가 뭐예요? 미혹해요. 미혹해서 결국 뭐하게 만들어요? 짐승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에서 마귀는 어떤 자로 소개가 됩니까? 철저하게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무적에게 가둬놨습니다. 뭐 못하게 해요? 미혹하지 못하게. 그런데 1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마귀를 잠깐 풀어놓죠.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또 미혹해요. 마귀는 미혹밖에 못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7절 8절에 1000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옥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will come out to deceive the nations which are i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온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을 또 미혹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 천년왕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1000년이 끝나면은 이 마귀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속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면서 그 왕국이 오기 전에 세상에서도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되지만 천년왕국이 지나도 우리는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 때도 부지런히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여튼 진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the devil who deceived them,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결국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요한계시록에는 마귀가 전부 어떤 자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까? 미혹해 하는 자, 속이는 자, the deceiver. The devil is the deceiver to destroy us and bring death to us. 전부 다 D로 시작하네요. devil, deceiver, destruction, death. 네, 여러분 D자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어쨌거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철저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의 대상이 개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나라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의 미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속습니다. 제가 애기입니까? 제가 어린아이입니까? 제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제가 교회를 1, 2년 다녔습니까? 제가 성경을 모릅니까? 아니, 제가 기도를 안 합니까? 목사님,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여러분과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주의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 미혹하는 이 능력을, 우리를 속이는 이 능력을 평가절하해도 안 되고 평가절상해도 안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마귀의 화려한 전적을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가 이 정도로 속일 수 있다면 우리를 속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 가운데 최초로 속임을 당한 자가 누구죠? 여러분, 하와가 속아 넘어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와는 마귀에게 속았는데 그 이유는 하와는 우리보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이유는 우리보다 기도를 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덜 사랑했기 때문에. 알았다. 하와가 그때 왜 속았냐면 LTC에서 이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가 왜 속은지 아세요? 하와가 왜 속은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앤서가. 한번 우리가 열어봅시다. 우리가 아주 많이 본 말씀인데 오늘은 좀 다르게 보려고 해요. 고린도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펴셨어요? 2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누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서 보면 우리의 열심도 있고 하나님의 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건 교회가 뭐가 돼야 된다? 신부가 돼야 된다. 맞죠? 자, 신부가 돼야 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자, 여기서 보면 뱀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는데 뭐로 미혹했어요? 관계로. 뭘로 미혹했다고요? 관계로. 근데 그 관계란 말이 영어에는 NASB에는 craftiness, NIV에는 cunning, 킹 제임스 버전에는 subtlety, subtle라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사함, 교활함, 교묘함, 잔꾀, 미묘하고 치밀함, 이런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와를 속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하와가 마귀에게 속은 것은 마귀의 관계가 하와를 속일 만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마귀의 거짓말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와를 속였던 그 속임수는, 그 괴계는, 그 교묘함은, 그 치밀함은 우리도 능히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목사님 전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속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전 성도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귀가, 뱀이 하와를 그 관계로 미혹해 속인 것 같이, 그와 같이 just as the devil so succeeded deceiving Eve, 너희 마음이, 그 다음 말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하와를 속인 것처럼 마귀가 얼마든지 너희들도 속여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고 부패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였고 또 속이고 앞으로도 속일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 전쟁이 화려합니다. 너무나 화려합니다.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속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보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음란으로 미혹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다. 그 다음에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거짓으로 유다를 미혹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열조에 따라가던, 그 열조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다. Their lies also have led them astray.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마귀는 한 개인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미혹하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도 미혹하고 남유다도 미혹해서 다 망하게 만든 화려한 전쟁을 갖고 있다. This one devil destroyed Eve. 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망하게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미혹했는데 하나는 음란으로 미혹하고 하나는 거짓으로 미혹해서 전부 바벨론으로 그리고 아수르로 다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마귀라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마귀는 우리 개인도 미혹하지만 마귀는 집단을 미혹하고 마귀는 민족을 미혹하고 마귀는 국가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계시록은 마귀가 만국을 미혹한다. 미국을 미혹하고 소련을 미혹하고 이란을 미혹하고 이라크를 미혹하고,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중동 사태들 얼마든지 마귀가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더 충격적인 것은 마귀는 평신도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고 마귀는 지도자들을 미혹한다는 사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도자가 미혹을 당한다. 이사야 9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9장 13절에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디스플린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셔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러면서 15절에 머리와 꼬리를 설명합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혹하고 멸망을 당했냐면 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머리와 꼬리다. 머리는 장로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지도자가 속으면 지도자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다 속아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속인다면 그 교회 전체를 속일 수 있고 그 교회 전체는 멸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 100명을 속일 수 있다면, 지도자 1000명을 속일 수 있다면, 아니 지도자 10,000명을 속일 수 있다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속일 수만 있다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마귀는 전략적으로 지도자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머리인 장로들을 미혹시키고 꼬리인 선지자들을 미혹시켰다. 에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을 보면 에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미혹해 하는 자. 거기에 보면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한다. 여기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야 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백성을 오히려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미혹하냐면 거짓으로 미혹하고 그 다음에 헛된 자만으로 미혹한다. 거짓으로 미혹하고 헛된 자만으로 미혹한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찾아봤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by their lies, 거짓말과 by their lightness, 자만함, 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their recklessness, 또는 NASB는 reckless boasting,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나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을 보면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되게 하는 자들, 거짓말과 허풍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 거짓말과 헛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에레미야 23장의 문맥을 이해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3장의 문맥이, 컨텍스트가 뭐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23장의 문맥은 이런 것입니다.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말하노라. 자, 지금 에레미야 23장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자애들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선지자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하다. Both prophet and priest are profane, polluted, godless, ungodly. 제사장도 선지자도 전부 다 godly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을 보았다.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우매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지금 에레미야 23장의 문맥은 말이죠, 목자에 대한 이야기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백성의 지도자들에 관한 얘기인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했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간음을 행함으로 죄를 짓게 했다. 문맥이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오리니 이런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악한 것이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을 오염시켰다.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것이 온 땅에 퍼졌다. 그러면서 1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도대체 무엇을 예언했길래 그럽니까? 그 다음 말씀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17절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 강팍한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나님 멸시해도 평안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한 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절대 재앙이 임하지 않을 테니까 계속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사악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짓된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잘못된 선지자들이고,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이 옳은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옳은 길을 가도록 책망하고 바로잡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한다, 괜찮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저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거짓을 가리켜서 내 백성들이 모두가 다 미혹을 당해서 전부 다 멸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2장 14절에도 내 선지자들이 너에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너희의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희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다.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죄를 경고하는 것이고 죄를 드러내서 골바로 잡는 것인데 그 일을 못했다는 거야. 오히려 저희가 거짓 경고와 미혹해 할 것만 보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를 말씀드렸냐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와를 미혹해 했던 그 마귀가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한 민족을 다 망하게 했는지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 열쇠가 뭐였냐면 지도자를 속였다는 거예요. 장로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목자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속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마귀라고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누구를 속이겠습니까? 100만 명이 있는 평신도들을 일일이 속이겠습니까? 아니면 100만 명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도자 한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교회는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지 않으라는 그런 법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에 본 것처럼 마지막 때는 마귀는 바로 이 미혹이라는 무기로 온 세상을 속일 것이라고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죠? 신약으로 한 번 더 보고 있어요. 신약으로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너희가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미혹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가장 중요한 경고라는 거예요. Do not be deceived. 정신 차리고
속지 말라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 성령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님이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말은 성령께서 귀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다른 사람 못 듣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밝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 말은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여기서 벌써 바울은 미혹을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디벨롭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혹해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The spirit of deception.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 이건 바울의 말입니다. 미혹해하는 영을 쫓게 될 것이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자를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절대로 속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바울이 말했는데 음란해도 괜찮다, 우상숭배해도 괜찮다, 간음해도 괜찮다, 탐색해도 괜찮다,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해도 괜찮다,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여러분이 베드로후서 3장의 문맥을 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잖아요. 주님이 다시 강림한다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올 텐데,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의 그 문맥을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엇을 미리 알았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님 안 온다는 거예요. 주님 안 온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저 아니라고, 그냥 이 세상 삶의 모든 것을 다 뺏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할 때 베드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도 경고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너무나 속기가 쉽다.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된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 여기서 미혹해 하는 자들이 뭐냐면 22절 23절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22절 23절이 누군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신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미혹해 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물론 여러 타입의 종교도 있겠지만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부인하는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그리스도인 걸 부인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모슬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도 마지막 때에 대한 컨텍스트예요. 그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3장의 문맥이 뭐냐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매니.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까짓 그 죄 좀 지었다고 그 교회는 되게 회개하라 그러대. 그 잘못된 거야 그거. 그런 말을 듣지 말고 성경을 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까? 너희가 이 소망을 가졌다면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너희도 깨끗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정말 요즘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지막 때와 관련된 모든 구절 속에서 미혹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Deception. Be aware of the deceiver. 마귀가 마지막 때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속일 것이고 교회를 속일 것이고 기독교를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할 것이다. Which he did.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삼켜버린 저 마귀, 하와를 속여서 인류 전체를 죄악으로 빠뜨린 저 마귀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를 못 속이겠냐는 거예요. Yes, he can. 마귀는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도 영이요 미혹도 영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The Spirit of Deception, 기만과 속임과 거짓의 영인 마귀가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싸움입니다. 진리냐 거짓이냐, 진리냐 속임이냐. 그러면 이놈의 마귀가 도대체 뭐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잘 속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는 항상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5절에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는 먹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거짓을 거짓으로 알려면 우리가 단순히 진리를 아는 차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진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완전히 형상화되고 나타나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이 거짓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짓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40, 50, 60인데 이만하면 내가 인생을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거짓말에 또 속겠습니까? 근데 거짓이 거짓이라고 하고 오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짓이 거짓이라고 오지 않고 다른 형태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온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짓은 이러한 위장을 하고 옵니다. 첫 번째로 철학이라는 위장. 철학이라는 것으로 위장하고 거짓이 찾아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솔직하게 말합시다. 솔직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짓말은 이 세상의 철학 형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인다고 주의하라고 골로새서 말합니다. 또 거짓은 어떤 형태로 찾아옵니까? 전통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유전으로, 그 말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마가복음 7장 9절에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너희의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도 많이 드렸지만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인가 아니면 전통이 위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위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재 중에 이 전통 때문에 성경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가지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 전통이 아무리 중요한 전통이고 우리 집안 뭐 3대 4대 아니 100대를 내려오는 전통이라 하더라도 이 전통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면 버려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또 마귀가 어떤 걸로 우리를 속입니까?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이론, 이론이래요. 이론, 설이래요. 설, theory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진화론. 그리고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우는 거래요. 얼마나 설이 많아요. theory. 얼마나 론이 많아요. 우리는 이 이론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거짓말에 얼마나 속았습니까? 오늘날 진화론은 정말 그들이 증거로 제시하는 그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것이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높이는 지식이 뭐예요? 더 대적하여 높이는 게 뭐예요? 세상 천재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해방주의, you name it. 이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거짓인지 모르고. 마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온 생각 중에 얼마나 한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얼마나가 마귀가 준 생각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생각에 속고 있나. 하여튼 마귀가 나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한 생각으로 우리를 속이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안 속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왜 속을까? 나는 왜 뻔히 하면서 이쁘다고 말만 하면 넘어가 버릴까? 나는 왜 속을까? 나는 내가 이제 절대로 명품을 안 살 거야. 명품 안 살 거야. 안 살 거야 했는데 아이고 블루밍데일 가니까 이게 또 사버렸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이유,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아멘.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버리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돈에 정신 팔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죠. 아멘, 아멘이죠. 돈을 버세요. 근데 사랑은 하지 마세요. 그럼 왜 벌어요? 잘 쓰려고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가슴에 품고 I love my money 그러려고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너무나 잘 쓰라고요. 정말 가난한 교회도 좀 도와주고, 우리 유비연교회 개척교회 어려운데 보니까 정말 너무 어렵던데 우리가 좀 개척교회 좀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미혹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내가 이제 미혹된지 아셨겠죠? 아, 내가 돈을 조금 사랑했군요. 우리 돈을 안 사랑하면 미혹 안 당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돈을 벌되 돈은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속습니까? 따라잡다.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미혹돼. 욕심.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래요. 방송국인가 신문사에서 나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참 이렇게 주의종들이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마디로 욕심이라고 그랬대요. 욕심 때문에. 근데 정말 욕심이 되면, 욕심이 이렇게 죄를 낳고, 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거나 처음부터 사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욕심으로 시작한다고. 욕심.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는 비결은 첫 단계, 욕심부터 차단해요. 욕심은 많습니다. 첫 번째, 식욕.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먹을 것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미식가들은 그날의 낙이 오늘은 어느 식당으로 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정말 포식하고 이렇게 영양 보충하고 that's okay. 그러나 그 다음에 식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욕자 들어간 거 많잖아요. 더 이상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모든 미혹의 뿌리가 돼. 내가 욕심만 절제할 수 있으면, 내가 욕심에서만 차단할 수 있으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속습니까?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 불의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모든 진리, 이거는 의입니다. 의. 그렇죠? 옳은 것,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의가 아닌 것, 거짓과 속임과 여러 가지 불의를 좋아하면, 그럼 우리는 속게 된다. 불의를 좋아하면 속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뭘 좋아해야 돼요?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속습니까? 첫 번째,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욕심. 세 번째, 불의를 좋아한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 세 가지. 우리는 정말로 미혹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정말로 미혹되지 않고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만약에 하나라도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미혹된 길이라는 사실을 다 가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왜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가지고
기사 아저씨 이 차 서울 가는 차 맞죠? 서울 가는 차 맞다고. 그래서 서울 갈 줄 알고 안심하고 앉아 있었는데 다 와서 보니까 부산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설마? 여러분 그러겠죠?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에게 이 차 타면 천국 간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을 믿고 그 차를 탔더니 나중에 어디로 가 있어요? 지옥문 앞에 가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그런 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왜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속을 것이냐 속지 않을 것이냐, 이건 정말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문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랑과 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진리 교회 이름처럼 이제 살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하면 이제 진리를 회복하고,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찬양팀들 앞으로 나오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사모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도배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시고, 오직 말씀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을 거절하는 것이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리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저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려 하고, 교회를 속이려 하고, 기독교를 속이려 하고, 민족들과 나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까?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오직 진리로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진리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여, 사랑과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진리로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